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러고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도 우리 영성을 맑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성 생활, 우리의 영적 상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십니까? 내 지금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 때로는 영적 상태에 적신호가 켜졌는지,
이러한 것을 분간해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영적 신호에 신호등 들어온 것을, 빨간불 들어오는 것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다면 다시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바꿔 나갈 터인데, 영적 상태를 그렇게 민감하게 체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를 우리는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신체와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요즘 우리가 많이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 가운데 우리가 사상체질이라든지 한의학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음식들이 좋다기보다는 또 그 체질에 맞는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과 맞지 않아서 상극인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또한 음식만 잘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체의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잘 쉬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잠을 못 자는 불면증으로 고생한다 그러면 아무리 잘 먹고 또 아무리 건강을 열심히 해도 우리 건강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먹고 묵상해서 우리 영혼을 채우지 않는다면 마치 육체가 밥을 먹지 않으면 기아사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적 아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성실히 삶의 자리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도로운 것이 많아서 머리만 비대해지지만 몸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서 불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은혜의 교제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런 부분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먹고 있는가? 나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내 안에 감동이 왔을 때 단지 내가 동의만 하고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감동을 따라 내가 하루하루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정한 평안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죄악에 거하는 옛사람, 거룩함에 거하는 새사람, 이렇게 대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죄악이 우리의 영혼을 치명적으로 빠뜨릴 때도 있지만 사실은 사소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는 이런 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의 영향력을 주기까지는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축적이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패턴과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방향성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죄인 그리고 죄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적으로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 말씀 앞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 왜냐하면 그 마음이 왜 허망한 것으로 채워졌겠습니까?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내 마음이 허해,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 그런 사람들은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만약 자기의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막 물질적인 소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허망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잠시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자신의
그 뚫린 마음, 허망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쾌락으로 빠집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져갑니다. 우리나라가 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참 그런 좋은 국가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청정국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마약 소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여러 가지 사춘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모와 신랑을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이 자칫 잘못해서 마약이나 이런 데 빠져버리면 그냥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중독돼 버리면 뇌라든지 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니까, 통증이 오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마약을 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홍보대사들이, 여러분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손대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손댔다가 나중에는 점점 커집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나라 클럽이나 이런 거 기사를 한 번씩 보게 되면요,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주면서 상습적인, 그리고 그 안에서 중독이 되게 만들어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이 죄악스러운 일이냐. 같은 돈을 벌어도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값을 가지고 돈을 번 그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단 마약만 그러할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은 이 마약의 중독성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이 왜 그 안에서 작동되느냐, 이유는 그것에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서 깊은 절망과 우울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위로의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빠져나와라 그래도 그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중독이라는 이 단어를 쓰기가 어렵긴 하지만 거기에 완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험한 것이 들어가 있고 이 마음에 올바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조금만 사람의 시선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조금만 자기가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에 약해지는 상황이 되면 여지없이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꼭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을 좌절시키는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 하루를 지켜주십시오. 이 하루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서 내 기질대로, 내 습성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죠. 또한 그 마음에 허무한 것을 행한 사람은 한번 보십시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사람이 그 안에 죄가 들어가면, 죄악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보다 추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삶을 그 어떤 사람보다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때로 우리도 이 죄악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죄악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와 우리가 정확하게 단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결단하며 가야 되는가? 우리 2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 죄악의 정욕, 그 죄악의 자아상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못 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개념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보혈로 저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제 마음을 강력하게 잡아 주십시오. 나의 생각이 이렇게 요동칠 때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을 정확하게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 안에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또한 2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새롭게 되어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또 말씀 준비한 거 다시 확인하고 검토하고, 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샤워를 다 이렇게 합니다. 그 시간, 딱 정한 시간대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깨끗이 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근데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딱딱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또 주 은혜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확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항종직 교육을 할 때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10분씩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정해진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하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주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10분, 20분의 시간을 못 내는가? 그것은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시간을 블락시켜놔야지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교회 일이라든지 또 설교 준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책을 읽을 때 제가 주로 쓰는 시간들은 새벽 시간이나 다른 아침 시간이나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에 제가 주요한 일들을 거의 다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내만 블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오후에 해야지. 오후에 내가 시간을 블락을 시켜놓고 내가 하면 그때 사람들이 전화도 옵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얘기해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시간을 내가 잡아서 해야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내 스스로만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 이른 시간을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잡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저도 원래는 야행성이거든요. 밤에 제가 공부하고,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밤 새벽 3시, 4시, 5시까지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스타벅스 가가지고 에스프레소 막 2잔씩 마시고 그렇게 갔는데, 이 새벽 기도를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훈련이 되어져서, 물론 일어나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책 읽고 독서하고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것이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꼭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심령이 새로워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그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침에 너무 바쁘니까, 아침에 내가 너무 분주하니까 또 일어나는 것도 힘드니까, 그럼 여러분, 늦은 밤 시간에 아무도 터치받지 않는 시간이라도 작정해 놓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그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나오시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영상으로 또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는 것이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마치 그 시간에 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들쭉날쭉한 그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한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령을 새롭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죄악들은 끊어버리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인생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 자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잘하신 대로 가시면 되고, 조금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다시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수많은 죄악의 소리들에 둘러싸여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주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채워져 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좀 세워진다 하더라도 이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도와여 주셔서 하루 시간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 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떼어 정말 이 생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에 쓸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되 이라지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주여 은혜 가운데 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 국가, 민족, 역사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결단하며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기도의 영역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